건강검진 해보는 거고, 첫 시간에는 건강검진 리스트 19가지 항목을 가지고 눈 감아라 하고 직접 검사를 해봤죠. 그리고 이제 8시간을 이제 하는데, 첫 번째 시간은 건강검진 리스트, 두 번째 시간은 물과 성령을 우리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검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건 다 알아요.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믿음. 참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받아가지고 믿는 것만 믿음이라고 그랬죠. 내가 믿는 믿음이 인간의 신념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참 믿음인지 이걸 검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성령의 은사 받는 방법 5가지.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잘 사용해야지, 잘 사용하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 같이 아주 육에 속한 교회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영적인 발급을 해소할 수 있는가,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보면 저에게 끝날은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이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은 축복에 관한 건강검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어요. 왜요? 복받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믿음이 축복의 신앙이 아니고 기복 신앙으로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복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오전 시간, 오후 시간,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은 서론입니다. 본론은 오후 시간입니다. 진짜 복받기 원하시는 분은 오후 시간 동안 가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산골교회 교인들은 토요일날 밤에 잠이 안 올까 봐 걱정입니다. 산골교회 설교하러 갈 것만 생각해도 흥분이 돼.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한번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산골교회 교인들 막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좋다. 성경 많이 하시네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산천초목을 창조하시고 또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성경은 참 신비한 책입니다. 성경에는 감추어진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교회 가지고 이 질문을 해봤는데 정답 맞히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세 동안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은 따로 있어요. 횃불회관에 가면 횃불 목사회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강사 가지고 수많은 목사님 앉아있는데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한마디 하신데 뭐라고 그러지? 마찬가지야. 심히 좋았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네. 창세기 1장 31절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여세 동안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따로 있어요. 예, 제가 읽어볼게요. 네. 27절,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복의 내용입니다. 더 간단하게 표현된 말씀은 창세기 5장 2절입니다. 예, 세 번째 성경으로 누가 읽어보십니다.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죠? 간단하게 한마디 하면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하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틀립니다.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어떤 예술품보다 그 자연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자연 속에 가가지고 뭐 트레킹을 하고 워킹을 하고 모든 뭐 힐링을 하고 너무 좋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관상용입니다. 보시기에 좋으라.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복을 주시죠.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너무 좋은 찬송이죠. 사랑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것이 사랑받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래요. 우리 예목사님 나이 많아가지고 역시 기복신앙이구만. 어떻게 기독교가 복받는 종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종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조가 뭐죠?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뭐예요? 복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어떻게 돌려요? 저는 아들 하나, 딸 넷, 5남매가 있어요. 이제 생일이 되면 애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이번 생일 선물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뭘 해드리면 좋아요? 야, 나 없는 거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 없단 말이야. 다 있으니까 뭐 생일날 너희 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도 생일인데 뭘 해드려야죠.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거든.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잘 섬기고 복받고 잘 사는 거다. 그게 제일 좋다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늦게 신학해가지고 또 성남에 있는 성도교회에 22년 동안 목회를 하고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원로 목사로 은퇴를 했더니 그 아파트도 교회에서 사주고 교회에서 매월 생활비 나오고 연금재단에서도 연금 나오고 난 목회할 때보다 생활비가 더 많이 나와. 와, 세상에. 근데 우리 애들이 뭘 아버지 돈 드릴까요?
컴퓨터 사줄까요? 컴퓨터 사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뭐, 이번에는 뭐 사드릴까요? 다 필요 없다. 하나님 참 믿고 복 받아서 너희 잘 살면 내 마음이 제일 기쁘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부자. 하나님 없는 게 없잖아요.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뭐 필요합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복 받아가지고 잘 살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보니까 너무 나이 많아가지고 늙으셔가지고 힘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 뭐 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약한 놈들인 것 같아가지고 내가 늙어? 하나님은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보고 좀 도와달라는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우리가 복받고 잘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그게 제일 좋아하세요. 왜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왜 우리가 복 받겠다고 하면 기복신앙입니까? 축복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축복신앙입니다. 불교는 무소유신앙이에요. 거짓신앙. 유교는 뭡니까? 청빈신앙.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찬물 마시고 때만.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축복신앙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어다. 그게 기독교예요.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축복신앙인데 기복신앙으로 자꾸 바뀝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축복신앙하고 기복신앙하고는 글자 한자가 다르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축복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기복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는 안 하고 복 달라고 기도만 하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 안에 기복신앙의 요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 한동안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힘이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복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복을 너는 얼마나 복을 준다, 너는 얼마나 복을 준다 이렇게 다 예정을 해놨는데 나는 복이 없게 예정이 되어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복이 안 오는 것이. 그러다가 이분이 죽어가지고 하늘나라 갔어요. 하늘나라 가보니까 그런 복 항아리가 철배하게 있는데 그게 보니까 전부 복 항아리 인자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름이 다 붙어 있는데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특히 저 항아리 인자는 정말 복 받고 잘 살아요. 이분도 복 받고 잘 살고 이분도 복. 나는 항아리는 그냥 쬐구만 복단지 하나만 있어도 좋겠는데 나는 왜 그렇게 박복하게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복 받으려고 기도를 해도 복을 못 받았는가 탄식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항아리에 자기 이름이 붙어있는 항아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천사 보고 물어봤어요. 천사님, 저기 붙어있는 저 항아리에 붙어있는 이름이 내 이름 맞아요? 당신 이름 맞습니다. 아니지요. 동명이인 아닙니까? 동명이인 아닙니다. 그건 당신 이름입니다. 이렇게 큰 복 항아리가 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보면 너무 이상해가지고 조금 한번 열어보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천사가 조금 열어보지 마세요. 왜 열어보면 안 됩니까? 열어보면 후회할 겁니다. 나 후회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열어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열어보세요. 열어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항아리 안에 자기가 달라고 기도하던 온갖 신기한 복들이, 신령한 복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모든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준비해 두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 주려고요? 나 주려고. 근데 기도해도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이분이 천사한테 물어봤어요. 저 안에 들은 저 복 누구 주려고 저렇게 항아리 탁 치워놨습니다. 당신 주려고 치워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복 달라고 애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왜 복제가 하나도 안 주고 저기 그렇게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안 맞았어요. 여러분들 은행에 잔고가 카드들인데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요. 몇 자리죠? 4자리. 그 중에 한 자리만 틀리면 한 반쯤 나옵니까? 한 자리만 틀려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준비해놨는데 한날 카드를 넣고 아무리 수술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비밀번호가. 그래서 난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늘나라 휴면기차. 돈이 없어서 못 찾았으면 널 억울하지. 예금이 가득 차 있는데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못 찾았으면 얼마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마련한 그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아 쓸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게 된다. 비밀번호. 근데 비밀번호 오늘 오전 예배 때는 하나만 알게. 오후 예배 3개 알게. 하나만 알고 가가지고 아무리 눌러도 안 돼요. 오늘 오후 예배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해요. 기독교는 축복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비밀번호를 잘못 알아가지고 기복신앙을 만들어요. 비밀번호를 맞지 않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 그래도 은행에 가가지고 비밀번호가 틀렸어. 이런데 아이고 비밀번호 틀려도 조금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나옵니까? 애를 못 그래가지고 금식기도 하면 나옵니까? 비밀번호 틀렸는데 철야기도 하고 나옵니까? 비밀번호 틀렸는데 소용없어요. 비밀번호 알아야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장에 들어가 보니까 복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내가 읽어볼게요. 2장.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하십니까? 안식하십니다. 세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쉬셨다. 쉬셨습니다. 이 일곱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 한문으로 안식. 우리말로는 뭐야? 쉬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이 뭐가 된 겁니까? 주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못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입니다. 이 구약시대 안식일이 신약시대 주일이 되거든요.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 드리는 날로 알고 있어요. 주일날은 물론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죠?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이 주일을 쉬는 날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주일은 그죠? 열심히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날로 착각을 하고. 그래서 주일날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옛날에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어릴 때는요, 주일날도 그 작년부터 홍과 공부를 했어요. 주일날 홍과 공부하고, 그 다음에 11시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재흥교회를 해가지고 오후 2시에 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 또 드리고. 예배만 드립니까? 교회 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해야죠. 성가대 해야죠. 여전도회 참석해야죠. 요사님 또 말이에요. 식당에 가서 밥도 해야죠. 주일날은 못하는 날이냐면 새벽부터 가가지고 저녁 밤까지 녹초가 돼서 돌아와가지고 자고 나면 월요일날 월요병이 걸려가지고 직장에 가서 죽는 거예요. 왜 저래요? 주일날 진을 다 빼가지고. 제가 이게 산돌교회 와보니까 오후 예배 없다 그래요. 참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예배 없어요. 그래. 시큰 쉬어야 돼. 그게 주일에 유래입니다. 일하면 안 돼요. 주일날 일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요, 신이 빠지도록 해가지고 월요병에 걸리면 그거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회할 때 우리 장로교 정통이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드리고 세 번은 드려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주일날은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겹치지 말라. 주일학교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만 하고 성가대는 성가대. 그래야 돼. 그 다음에 또 여전대 1부에서 목수부까지 있고 남성교회가 1부에서 7부까지 있고 또 이렇게 있으니까 매주 첫째 주는 무슨 원래 그렇게 하지 마라. 아예 매월 첫째 주든가 둘째 주든가 월예회 하는 날을 정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해버리다.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식구들끼리 말이죠. 텔레비전도 보고 말이지. 요새 차가지고 말이지. 드라이브도 하고 말이지. 쉬어야지. 성경에 보면 안식일날 일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장사를 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고 물건도 사면 안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교육을 얼마나 철저히 받았는지 주일날 교회 갔다가 오면서 구멍가게에서 반찬거리 사오면 야단나는 거예요. 주일날 물건 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전차를 못 탔어요. 부산 사람. 전차표 주일날 사면 됩니다.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편법이 나왔더라고요. 토요일날 표를 사놨다가.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삭바느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싱만 하나 있으면 빨리 되는데 미싱이 없어가지고 손으로 바느질을 하면서 호롱불을 켜놓고 바느질을 하고 저는 그 옆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래요. 야 종조야 너 공부 그만하고 일찍 자라. 어머니가 불 켜놓고 바느질을 하는데 내가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잡니까? 어머니 저한테 같이 자요. 그래서 2시까지 가고 3시까지 가고 그랬는데 토요일만 되면 밤 12시 땡 하면 그때부터 공부하면 돼요. 왜 이거 주일? 그래서 주일 성수는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주일 성수인 줄 알아요. 그건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뭐냐면 주일날 새벽 0시부터 밤 12시까지 땡 할 때까지 일 안 하는 게 주일 성수. 안식일 날은 제사일이 아닙니다. 제사일하고 안식일하고 따로 있어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휴일이 되면서 너무 바쁘니까 휴일을 쉬고 다른 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잘 안 되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지 주일의 유래는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쉬는 겁니다. 아주 믿음 좋은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새벽 예배 나오고 그 다음에 오전 예배 나오고 그 다음에 밥은 먹고 오후 예배 드리려고 밥에 줬는데 도망가요. 어디 가느냐? 가게 가가지고 가게에 문 열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주일 성수 참 했다는 거예요. 네. 주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까지 먹고 왔으니 주일 잘 지킨 거지. 할렐루야. 아멘 하네요. 아멘 하는 교인들이 많더라고요. 네. 점심만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제 주일 성수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토요일 날 밤 12시 땡 하면 공부하면 그때부터 배락이 떨어집니다. 주일 그렇게 지켜가지고 어떻게 하냐. 월요일 날 시험이라도요. 토요일 날 밤 12시에 땡 하면 그때부터 공부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공부하면 안 되니까 주일 날 밤 12시까지. 쉬어야 돼요. 주일 날 공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일날 장사 안 됩니다. 주일날 농사 안 됩니다. 주일날 물건 사는 거 안 됩니다. 또 뭐가 안 되는지 알아요? 주일날은 오락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월요일날 귀한 그 중요한 시험이 있다 그래도 주일날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죠? 좀 너무 안 가죠? 근데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세대는 주의를 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시대였어요.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보국대 갖고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보국대. 그 옛날에는 동리 앞에 신장로가 쭉 다 있었죠. 그 신장로를 누가 닦은지 알아요? 부장이 이런 납회 같은 거 가지고 오늘은 보국대 날입니다. 아침
8시까지 도시락 사가지고 괭이나 사가지고 동구 앞으로 다 모인대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는 앞에 신장을 봅니다. 뭐 국가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니야. 근데 교회 집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신장을 닦으러 나가야겠죠. 그래서 신장을 닦으러 나가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날 월요일날 주제소에서 경찰관이 아니에요. 순사가 나와요. 순사.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순사. 번쩍번쩍한 거 여기 말이죠. 막 별 같은 거 달고 말이죠. 모자 쓰고 말이죠. 칼 차고 착착착 그러면 칼이 차이랑 소리가 나요. 바가야로 왜 어제 복고 때 안 나왔나? 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가기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예수 믿어 이 바가야로 축쇼 해가지고 말이에요. 주전소에 가지고 가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몰라요. 다음에 또 안 나오겠냐.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주일날 복고 때 못 나옵니다. 반금신 해가지고 말이죠. 심지어는 막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물을 코에다가 먹고 얼마나 고문을 하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감옥으로 보내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데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를 잘 지켜야 이 나라가 독립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신앙이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안식일에 관해서 성경을 샅샅이 다 찾는 거예요. 요대로 해야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듯이 우리가 일본 압제에서 독립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그렇게 순수하게 줄 선수들. 그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는 고상 담임이 되고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부장장로 해가지고 나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을 내가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가르쳤어요. 내가 하나님 복 받으려고 그러면 뭐라고요? 제7일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안식일이 복을 받습니까?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나는 복을 받고 못 받고 그런 게 없어요.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 복 받아. 복 받으려고 하면 안식일을 잘 지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에게 저는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너희 복 받고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 되려고 그러면 주일날 공부하면 안 돼.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고3 담임을 여러 해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죠. 고3 1학기까지 교과서 다 하고 고3 2학기 들어가가지고는 핵심 요점 정리 그거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 모의고사를 언제부터 보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 교편생활을 할 때는 고3 2학기부터 모의고사를 보기 시작해요. 모의고사 볼 때마다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죠. 근데 희한한 것은 고3 1학기까지는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올라가는데 고3 2학기 되면 모의고사 아무리 봐도 점수가 잘 안 올라가요. 왜 그런지 알아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요사이는 어떻게 하는지 그때는 하루 3시간 자면 대학에 합격되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상당사라 그랬습니까? 요새는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잘라 그래도 잠이 제대로 오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깜박. 그래서 공부를 해도 되지도 않고 잠을 자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수학 선생이었어요. 특히 수학 과목은 머리가 깨끗해야 들어가지 머리가 띵 해가지고 항상 이게 수학 가르치면 제가 들어갑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머리 뚜껑을 열어놓고 수학 공식을 넣고 안 들어가면 팔로 받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니까 고3 2학기 때 계속 모의고사를 봐도 점수가 안 나와요.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고3 학생들은 고3 2학기에도 시험을 보면 모의고사로 보면 성적이 올라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주일날 쉬는 거야. 공부 안 하고 쉬는 거야. 다른 애들은 주일날 쉬려고 해도 쉬어지지를 않아요. 이 강박한 건데. 그럼 저는 계속 너희가 정말 공부를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려고 그러면 주일날 쉬어야 성적도 올라가고 머리도 깨끗해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아가지고 훌륭한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주일날 새벽 0시 땡 되면 쉬어야 복받는다 그랬습니다. 주여 아멘 쉽니다. 그러니까 잠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뭐 엄마가 밥 깨우면 밥 먹고 또 자라는다.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또 점심 먹고 어디 가지도 말고 학생들이 쉬는 휴식은 최고 좋은 휴식이 자는 거예요. 코가 비틀리지 자라요. 밤 12시까지. 그러니까 24시간을 자고 나면요 머리가 개운해져요. 그럼 학교 가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하는데 그 하루 시험 긋기 때문에 머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43살에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신학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영세교회 교육전도사, 중고등부 교육전도사 들어갔어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가가지고 첫 번째 설교한 게 뭔지 알아요? 너희 좋은 대학 가고 싶지? 아멘! 주일날 새벽 0시부터 12시까지 공부하지 말고 쉬어!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이런 전도사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 해 동안 고산 담임하고 우리 교회에서 한 걸 쭉 이야기했어요. 데이터가 다 가지고 있어요. 몇 등 할 때는 학생이 몇 등으로 되고, 몇 등 할 때는 몇 등으로 되고. 이거는, 실제 통계니까.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도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주일날 새벽 0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하지 말고 쉬는 거다. 그때 오태명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얘는 대왕고등학교 다녀요. 대왕고등학교에서는 전교에서 1등부터 10등까지만 서울대학에 원서 써주고 이제 10등 넘어가면 이제 고대 연대 원서 써주고. 근데 이 학생은 항상 15등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10등 안에 들어가야 서울대학 원서를 써주고 죽으라고 해도 안 들어간다. 근데 불러가지고 야 태명아 너 그 성적 가지고 서울대학 못 가는 거 알지? 전도사님. 서울대학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된다. 그럼 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주일날 공부하지 말고. 다행히 또 우리 교회 학생들이 내 설교를 듣고 주일날 쉬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야단이 났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보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세상에 어디 가서 이렇게 크게 먹은 옛날 이야기하는 이런 전도사를 불러와가지고 우리의 이제 그냥 못 가게 생겼다고.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학원에 갔는데 못 가게 하고 그릇지도 받는데 못 가게 하고 집에서 공부도 못 하게 하고 이런 전도사가 어디겠냐고 말이야. 나이도 젊은 전도사가 말이지. 당신 우리의 대학 못 가면 책임지다. 교육 전도사가 책임지면 뭐 얼마나 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질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데 말이 안 통한다. 근데 그 오태명이가 10등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울 홍대 배지, 서울대 배지 붙이고 후배들 모아놓고 나도 처음에는 예전도사님 말씀을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너희가 알다시피 내가 서울대학 간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서울대학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그 동생도 서울대학 갔어. 나를 제일 괴롭히던 권사님 아들이 전교에서
했는데 학년 만에 가서 17등으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권사님이 선물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내가 전도사님한테 너무 못되게 놀았는데 할렐루야. 네. 근데 그 제가 이제 그 영세교회 갈 때 중고등부 그 인원이 개력이 100명이었어요. 70명 내지 80명 교회에 이제 출석을 했는데 3년 동안 내가 거기서 주일학교 이제 중고등부 교육 전도사 하면서 학생이 몇 명이 늘는지 알아요? 400명이 됐어요. 그때 영세교회의 작년이 500명인데 중고등부 학생부가 400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과학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죠. 성경 말씀대로 하면 성경 말씀대로 복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바이오리듬을 여세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야 모든 두뇌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와 모든 이게 혈액순환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큰 효율적으로 잘 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고 안식일 날 쉬라 그랬지 괜히 안식일 날 쉬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공산당 세상이 왔어요. 그래서 성경 그거는 아편이다. 성경대로 하면 안 된다. 뭐 월화수목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 바쁜 시대에 왜 일에 한 번씩 쉬기는 왜 쉬어? 계속 일해라. 뭐 별 보기 운동, 천사 뜨고 허리 펴기 운동,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말이죠. 열심히 시켰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기계가 아니야. 한계가 있는데 그렇게 막 시켜먹으니까 이게 육체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열흘에 한 번씩 쉬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열흘에 한 번씩 쉬어서 1회에 한 번씩 쉬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8회에 한 번씩 쉬게 하자. 그래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1회에 한 번씩 쉬는 것이 최고 효율만입니다. 그래서 공산 세계에서도 일요일 안 되면 쉬는 거예요. 성경대로 쉬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내보니까 1회에 한 번 쉬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말라기에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환자를 치료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말이 돼요. 광선으로 어떻게 환자를 치료해요? 근데 요사이는 어때요? 뭐 가지고 환자 치료합니까? 광선 가지고 치료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는 데는 성경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았는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은 과학적이에요. 이 3차 부흥의 이 1차 부흥에는 이제 우리의 신앙의 건강검진이고 2차 부흥에는 건강검진만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우리 영이 자라는 8가지 단계가 있어요. 1학년짜리가 5학년 교실에 가서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실력이 드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자라는 단계 8가지가 있는 2차 부흥이고 3차 부흥에는 영과 홍과 몸이 전인치유 그 과정이 이제 그 디모데후서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쭉 7가지 항목이 나와. 그대로 하면 영과 홍과 몸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연구를 하다가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럼 말이 돼요? 기쁜 일을 주면서 내가 기쁜 일을 계속 줄 테니까 너희 계속 기뻐하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 정말 일본말로 무대포라 그러는데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쁜 일을 주면
주면서 기뻐하라 그래야지. 기쁜 일을 안 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뭐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안 해요. 기뻐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랬는데 아이의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엔돌핀이라는 게 나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해요. 근데 이 엔돌핀은 여러분들 잘 알지요. 언제 나오느냐? 기뻐할 때 나와요. 근데 과학자들이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기쁠 때 기뻐하면 엔돌핀이 나오는데요. 기쁘지 않을 때도 기뻐하면 엔돌핀이 나오게 돼. 놀랍죠? 하나님께서 왜 항상 기뻐하라? 그거 몰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지막지한 분이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해야지. 기쁜 일이 없고 슬픈 일이 있는데도 기뻐하라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말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기쁜 일이 없어도 기뻐하면 엔돌핀이 나오게 창조를 해요. 그러니까 7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 4차 부흥에는 이제 신앙 체험에 대해서 우리는 체험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썼어요. 샘플로 한 권을 이제 보내왔더라고요. 뭐 좀 고치기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김영규 목사님에게 선물하려고 내가 목사님에게 드립니다. 오늘 한 가져왔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영적인 간섭함이 해소되지 않는다. 이 영적인 간섭함을 해소하려는 것은 내 체험을 통해 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신학을 통해 가지고 신비적인 그런 게 아니고 말이죠. 그걸 책을 썼습니다. 그게 이제 4차 부흥입니다. 그래서 4차 부흥까지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3년 더 해도 돼요. 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 세계와 안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집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이제 아말렉하고 이스라엘군하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군이 이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날 전쟁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여 믿습니다고 앉아있으면 아말렉이 들어와서 다 죽으면 그래도 나는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그래야 될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군 다 전쟁에 나가서 맞아 죽으라고 안식일을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 안식일. 그래서 율법학자, 제사장, 선지자 모여가지고 회의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적군에게 맞아 죽으라고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안식일 날은 방어 전쟁은 해도 괜찮다. 그러나 공격 전쟁은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양이 이제 그 우물에 빠졌어요. 근데 유대 나라에는 물이 없는 우물이 많이 있어요. 물이 없는데 빠지면 안식일날 건져내면 안 돼요. 이제 안식일 지나고 다음날 건져내면 돼요. 그러나 물이 있는데 양이 빠졌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건져내지 않으면 양이 죽는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안식일 날이라도 건져내라.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이게 수리적인 방법이지. 전 율법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사이도 이게 주일 성수 때문에 율법적으로 주일을 성수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리산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회 갔을 때 그 교회 교인들은 주일날 텔레비전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주일날 말이죠. 뭐 빅게임 같은 것도 있고 말이야. 주일날 재미난 거 많잖아요. 교회 갔다 와가지고도 텔레비전 틀면 안 되는 불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제 그 설교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쉬는 거하고 노는 거하고 다른 거다. 휴식하고 오락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오락을 하면 안 되지만은 휴식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휴식이 쉬는 거니까. 근데 휴식의 개념이 옛날하고 현대 산업사회하고 휴식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뭐 육체노동 할 때는 쉬는 게 뭐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게 쉬는 거예요. 지금은 육체노동 시간이 아니에요. 시대가 아니에요. 정신노동 시대. 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주일날 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야 월요일에 가가지고 아주 막 힘차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휴식이야. 오락은 안 돼. 휴식을 해. 근데 현대인들이 이제 그 정신노동으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휴식하는 것은 오전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식구대로 모여가지고 텔레비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뭐 가가형 있는 사람은 말이 맛있는 거 해가지고 말이지 막 어디 뭐 바닷가에 가가지고 휴식.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는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면 내가 탁구를 좋아해가지고 탁구를 치면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다 나와서 탁구 쳐요. 탁구 때가 세 대가 있어요. 여기는 제일 고수들 있습니다. 그건 중간 이제 또 못 치는 사람들 여기서 치고 이 청년들은 또 탁구 쳐가지고 또 힘이 안 풀려요. 스트레스가 안 풀려요. 그럼 학교 운동장 빌려가지고 가서 말이죠. 뭐 공 차는 거예요. 그 여전도 해왔더란 말이에요. 50대에서 하고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막 교회가 막 시끌벅적 해요. 왜요?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휴식이에요. 휴식. 근데 우리 청년들 보고 너희 학교 운동장 빌려가지고 공 차는 거 휴식으로 그쳐야지 오락이 되면 안 된다. 근데 이 청년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막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다가 막 공 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녁도 안 먹어요. 또 밤에 이제 가로등 들어오잖아요. 밤에 말이죠. 막 공 차는 거예요. 저녁도 안 먹고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럼 그거는 휴식이 아니고 그건 오락이에요. 왜냐면 다음날 가가지고 어깨 들리고 머리 들리고 해가지고 개개하면 그건 오락이야. 적당하게 스트레스 날릴 정도로 해야 그게 휴식이지요. 그 지리산에 그 교회에서는 주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대요. 텔레비전도 보면 안 되고 어디 산보 가도 안 되고 산책 나가도 안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만 해요. 그거는 스트레스 더 받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는 주일날 쉴 수가 있었는데 현대 사는 사회는 계속 돌아가는 직장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잘 지켜줘요. 안식일날 전기회사 스위치 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한다고요. IT, 컴퓨터, 여기 뭐 인터넷 다 다운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자력 용광 발전소, 용광용. 그거는 한 번 불을 끄면 다시 점검하는데 한 달이 걸리는데.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리 휴일날이다 해가지고 다 스위치 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 운전해가지고 가다가 막 태평양 한가운데서 휴일날 새벽 0시 딱 뺐다 해가지고 운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큰 사는 사회에는 그렇게 아주 원색적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24시간 교대하는 근무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아파트 정비원도 있고 말이죠. 뭐 전기회사 같은 데 많고요. 그런 사람들 무조건 주일날 직장 나가지 마라. 그럼 어떻게 돼요? 직장에서 목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시킨 대로 했더니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우리 먹을 거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요새는 다행히 막 육체의 노동을 안 하니까 뭐 경비하면서 이제 시계 갖다 놓고 또 왜 텔레비전을 못 보게 하니까 이제 라디오 갖다 놓으면 중계 나오잖아요. 설교,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그 대신 그 다음 날은 쉬는 날 일하지 말고 하루 종일 쉬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주일날은 정말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모든 육체의 피곤도 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월요일날 가면 새 힘을 얻어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주일을 지켜야지. 주일날 막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곤두레 만두레가 돼가지고 월요일날 가가지고 월요병 걸려서 결결하면 그런 주일 잘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주일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주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같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예배만 1시간 드리고 내 마음대로 생활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복 받는 비밀번호 첫째 번호가 뭐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기도하겠습니다.